모든 것을 맡기는 그것을 택했어요. 본인 스스로 의사의 손길에 맡기지 않고 이제 마지막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의사하고 마지막 대화를 했어요. 우리는 한 생명이 죽음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요. 옛날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배도 드렸어요. 그것을 다 떠나서 한 생명이 죽음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사단이 데려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한 생명 김원호 형제를 위해서 오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주님, 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생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 아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의 품 안에 안기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아들이 되달라고 여러분과 저와 비록 남의 일이지만은 그러나 한 생명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한 생명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과 저와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이 생명을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갈 수 있는 믿음의 싸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시는 놀라운 은혜를 돌립혀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을 주님 다 덮으시고 주여, 이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꼭 붙들고 마지막 이 싸움을 승리하는 믿음의 아들로 축복하시고 주님, 저희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아들이 믿음이 없다면 저희들의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들을 받으시고 주님, 이 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주시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싸우니 이 아들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향하여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이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 입을 열어서 그리고 이 아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꼭 붙들 수 있도록 입을 열고 아버지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김원호 형제를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의 입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그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맡기며 아버지 하나님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아들로 다시 한번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을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자기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언젠가는 저희들이 이 땅에서 마지막을 우리가 마무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무리할 때 우리가 다른 거는 다 우리가 없어도 믿음 하나는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은 어떻게 보면요 의심하는 믿음이고 걱정하는 믿음이고 불안해하고 있고 그리고 자주 믿음이 흔들려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큰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자, 창세기입니다. 자, 저희들이 성경 66권을 지금 한 권 한 권 보면서 오늘이 세 번째예요. 첫 번째 뭐죠? 우리가 에스겔서를 1장에서 48장 봤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신약 성경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 1장에서 16장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인간에서 가장 첫 번째 창세기를 보게 됩니다. 1장에서 50장. 길지요? 근데 더 긴 장이 있어요. 이사야서는 66장이에요. 자, 창세기.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하면은요, 여러분들에게 늘 익숙하게 들었던 잘 아는 이야기들이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 천지창조.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천지창조가 1장에서 2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빛과 어둠, 하늘과 땅, 그리고 공중의 새,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짐승들,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꽃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의 내용이 바로 1장에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3장에 가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가장 좋은 곳, 세상에는 이보다 좋은 곳이 없어요.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가장 좋은 곳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셔서 거기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다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인간이 타락해요.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은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요. 네.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완전히 망가지고 맙니다, 여러분. 그 타락이라는 것이 상당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8장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셔서 싹 쓸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 위에는 싹 쓸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너무너무 한탄했어요.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심판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11장에는 다시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요?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아요, 여러분요. 바벨탑을. 죽을 때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죽을 때까지 내가 한번 올라가 보자. 쌓고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그냥 한 방에 그냥 다 허물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전에는 모든 언어는 하나였어요, 여러분. 모든 언어는 하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벨탑을 허물면서 바로 한국어가 생기고 독일어가 생기고 이렇게 우리가 독일 땅에 살면서도 마음껏 독일어를 할 수 없는 이런 언어의 장벽에 부닥치게 됩니다. 중국어, 일본어, 그리고 영어 이런 것들이 모든 이 땅에 언어가 생기고 맙니다. 자, 12장서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누가 나온 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나옵니다. 자, 이게 창세기예요. 잘 아는 얘기죠, 여러분. 잘 아는 얘기인데, 근데 성경은 그 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가. 그 메시지가 뭐냐?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우리가 들어야 되고, 그 창세기에서 얻어야 되는 메시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장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그리고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그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자, 믿음이 뭐냐? 믿음.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이에요. 아벨서부터 요새까지 쭉 히브리서에서 나열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죽음 앞에서도 본향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그들이 가졌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얻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다른 데서도 얻지 못해요. 오늘 이 자리가, 이 창세기가 짧은 시간이지만 1장에서 50장이 끝날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와 그리고 내 아내, 내 자녀들, 그리고 내 이웃을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 이 믿음을 전수하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자녀들에게 전승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면요, 뭐가 보여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모르면은요,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불확실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얘기를 해줘요. 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창세기 처음에 우리에게 믿음을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줘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많이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과연 누군가. 자,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사탄, 마귀, 귀신이 누구냐. 사탄, 마귀, 귀신. 여러분, 사탄을 알아야 돼요. 사탄, 마귀, 귀신.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누구한테 줬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그냥 따먹었어요, 여러분이? 왜 아담과 하와가 그 좋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다 갖고 그 에덴 동산에서 그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다 누리고 살다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 있었던 건 그냥 거기서 떠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떠났어요,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는, 그리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이 치열하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봤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자마자 성령에 이끌어서 광야로 나갔을 때 누가 달려붙으니까요? 누가 싸움을 걸어요? 사단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서 사단을 멸하러 오셨어요, 여러분요. 사단에 붙들려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사단에 끌려가고 사단에 몸부림치는 죽음으로 향하는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걸 안 사단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요? 덤벼드는 거예요, 여러분요. 끊임없는 예수님은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몰랐어요. 자기 뒤에서 역사하는 것까지도 몰랐어요,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요, 사단이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몰라요. 사단이 내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도 몰라요, 여러분요.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요? 베드로예요, 여러분요,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난 후에 그 마지막 그 사단과의 싸움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 치열하게 예수님은 거기서 기도로 준비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가시려고 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다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사단이 너희들을 가지고 놀 것이다. 체질할 것이다. 그래서 가지고 놀았잖아요. 그걸 당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요?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가 그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마귀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은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럼 믿음이 없으면요 사단에게 그냥 당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얕보지 마세요. 얕보면 안 돼요. 아담과 하와는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을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뭐예요? 성령을 불러일으켜서 말씀과 성령으로 창조된 것이 아담이고 거기에서 뼈에서 한 것이 하와예요, 여러분요. 그 영적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요? 사단에게 한 방에 갑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져요, 여러분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러분요. 베드로는 자기 뒤에서 역사하는 걸 몰랐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또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데도 몰랐어요, 여러분요. 뭘 보냐? 오늘 성도들이 이것을 모른다는 거 이렇게. 내 속에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내 삶의 뒤에서 역사하는 것도 모르고, 가지고 노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서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요.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사단의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은 만만히 볼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냐면 우는 사자와 같이 맹렬하게 공격하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타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에 우리가 읽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신다 얘기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성경은 처음부터. 이때 당시 모세가 이것을 썼는데, 이때 당시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대부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믿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뭐예요, 여러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그들이 정말 애굽에서 430년 그 종살이 하면서 끌려나와서 모세와 함께 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얘기하면요, 푹 웃어요, 여러분. 무슨 하나님이야, 무슨 예수님이야. 예? 웃기는 소리 안에 아마 믿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 이렇게 해요.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교회 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체험했어도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요즘에는 목사가요, 여러분요. 목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전하는 목사가 다, 목사는 다 이거 전한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요즘 어떠한 목사도 나오는 줄 알아요, 여러분? 목사 안수를 받고, 나는 왜 목사 안수를 받았는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외치기 위해서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애들, 우리 여기에서 자라는 애들 우리가 학교 보내죠? 천지 창조 얘기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면 애들이 그거 학교에서 배워와요, 여러분요. 무슨 천지 창조야? 진화론을 얘기하죠, 여러분요. 이미 교회는요, 이렇게 하나님은 없다고 외치는 목사까지 나와 있어요, 여러분요. 왜 목사 되느냐? 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외치기 위해서 나는 목사 됐다. 아주 공식적으로 얘기해요, 여러분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에 대한 것이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이미 흔들리고 있어요. 조롱당하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그것을 뽀해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싸움, 여러분 여기 그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하여 흑암이 깊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서 처음부터 싸우세요, 여러분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흑암과 공허와 그리고 어둠 그것을 몰아내면서 치열한 싸움하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어떻게 해서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치열한 싸움부터 하잖아요, 여러분요.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미 이 땅은 뭐예요, 여러분요? 사단이 점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사역이 어디서 했죠? 갈릴리에서 했다고 그랬죠, 갈릴리. 여러분, 갈릴리는 지금 보면 여행에서 야, 참 갈릴리 좋으네. 네? 이스라엘의 갈릴리 오네. 아니에요. 지구를 딱 뚫으면요. 저는 지구를 안 뚫어봤으니까 그 지질학자들이 지구를 위에서부터 중 가운데 딱 뚫어서 보면 가장 중간이 어딘가 하면은 바로 갈릴리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와서 오셨던 갈릴리는 어떤 것인가 하면 가장 무질서한 것이에요, 여러분요. 가장 어두운 것이에요, 여러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베드로나 이 어부들을 보세요, 여러분요. 물에 자기의 몸을 던지는 곳이 갈릴리예요, 여러분요. 먹고 살기 위해서. 큰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그 배를 몰고 그래도 먹고 살겠다고 그 갈릴리 풍랑이 많은 그곳에 자기의 몸을 던지면서 한 끼 먹고 살기 위해서 던지는 곳이 갈릴리예요,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도망자들이 정권에 실패하고 모든 도망자들이 갈릴리에 모여서 그러니까 무질서한 곳이에요, 여러분요. 공허한 곳이에요. 내가 살아서 뭐하나. 예? 오늘 지금도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왜 자살해요? 자살 안 하는 사람도 오늘도 보면 야,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마음이 팍 뚫려 있어요, 여러분. 예? 그리고 온갖 무질서, 예? 질서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밝은 것보다 어두운 것이 더 많은 이 땅.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싸우십니다, 여러분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사단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사단에게 패하고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누구인가?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쭉 봐야 이 아브라함이 도대체 이 에녹이 그리고 이 이삭이 야곱이 도대체 이들의 믿음은 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들이 승리하면서 살았는가? 히브리서가 왜 이렇게 전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먹고 사는 것도 전쟁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요. 신앙생활도 전쟁이에요, 여러분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에베소 5장에 보면은 우리는 공중권세라는 자와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면 집니다, 여러분요. 자, 내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지금 한국이 일본하고 싸웁니다. 그죠? 무역전쟁이 터졌어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한국하고 일본 싸워서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한국이 이길 것 같아요? 이런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워서 누가 이깁니까, 지금? 무역전쟁이 터지면 누가 이겨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대거대국이 싸웁니다, 지금. 무역전쟁에서 누가 이겨요? 미국이 이겨요. 왜 미국이 이기느냐? 돈이 많기 때문에. 돈 많은 놈이 이겨요. 우리 이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분 싸우자는 누가 싸워서 법정에 딱 들어가면 누가 이겨요? 돈 많은 사람이 이겨요. 그래서 사람이 돈 그런 거예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싸우면요 백발백중 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일본은 엄청난 경제 대국이에요. 옛날에 IMF 터졌죠, 여러분요. IMF도 터진 거 일본 때문에 그냥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요. 옛날에는 싸움을 할 때 어떻게 싸워요, 여러분요? 주먹이 센 놈이 이겨요, 여러분요. 주먹, 그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 주먹 센 사람이 이겼어요. 그 다음에 누가 이겼어요, 여러분요? 많이 배운 사람. 그래서 많이 배우려고 해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뭐예요, 여러분요? 누가 싸워서 이깁니까? 돈 많이 가진 사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길 수 있는 한 방법이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웁니다, 여러분요. 이스라엘이 먼저 싸웠어요, 사울 왕하고. 졌어요, 여러분요.
내 힘으로 깡다구로 들어가서 싸우는데 골리앗에게 그냥 한 방에 날아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근데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요, 여러분요. 왜 이겼어요, 여러분요? 다윗은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골리앗은 너무 거대한 거 모든 창칼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요. 다윗이 이겼어요. 뭘로 이겼어요, 여러분요? 믿음으로 이겼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가 이거 주일학교 애들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사야에서 보면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여러분요.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을 통해서 얘기해요, 아하스 왕자에게. 너는 나가서 나에게 구하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 임마누엘이라 구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는 안 구하고 누구를 구해야 되니까, 여러분요. 애굽을 향해서 구하고 그가 싸움을 향해서 나갔어요. 백발백중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을 의지한다고? 저요. 지금은 온 국민이, 온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보면 우스울 거예요, 여러분요. 이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해요. 믿음으로. 히스기야는 어때요, 여러분요? 세계를 정복하는 그 공격 속에서도 그가 그것을 퇴치하고 이길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싸움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승리한 거예요. 우리들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요. 믿음으로. 일본은 모든 우상을 그들이 믿고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돌아올 때 이 전쟁을 승리로 이길 수 있어요.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성경은 분명한 이 싸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누군가? 자,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에서 가장 아름답게, 가장 멋지게, 그래서 아름답게, 참 아름다웠더라, 아름다웠더라 해서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에덴 동산 가장 아름다운 것에 줬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고 타락합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죠, 여러분. 쫓겨나요, 여러분. 쫓겨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릴 수 있는 나뭇잎을 주세요. 자, 그런데 사단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요? 그 가족을, 부부 사이를 완전히 이간질시키고 부부를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하면 가족을 완전히 치고 들어옵니다. 거기서 가인이 났어요. 가인 누가 아벨을 죽여버려요, 여러분요. 가족이 망가집니다. 또 가족이 망가지고 그 위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요? 노아의 시대가 뭐 어떻게 합니까? 사회가 망가져요. 사회가 망가지고 그 뒤에 나가면 나라들이 망가져요, 여러분요. 사단의 역사를 쭉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여러분요.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요? 절망하고 거기에서 타락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다시 낳게 합니까? 셋을 낳게 합니다. 다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에녹을 통해서,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망가졌을 때 하나님은 다시 노아를 살리셔서, 그랬는데 다시 뭡니까? 또 망가져요, 여러분. 바벨탑을 세웁니다. 바벨탑을 세울 때 다시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다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은 계속 뭡니까? 살려나가시는 역할을 하세요. 이거를 봤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요. 예? 믿음이라는 것은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요. 예? 절망을, 어두움을 뭘로 바꿔요, 하나님은?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봤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브라함이 믿었고, 이것을 이삭이 믿었고, 이것을 요셉이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나 사단은 뭐예요, 여러분요? 사단은 희망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십자가는 뭐예요? 절망을, 죽음을, 사망을 바꾸셔서 부활로,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놀라운 희망으로 바꿔나가시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요. 이거를 봐야 돼요, 여러분요, 이거를. 우리의 가족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희망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다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인처럼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예배 드리면요, 가인과 같이 아무런 은혜도 아무런 믿음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요. 아벨은 자기의 첫 소산물을 바쳤어요. 여러분요. 그러나 가인은 첫 것을 바치는 건 대충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여러분요. 예배는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소중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믿음으로 에녹은 36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셨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365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모든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뭔가? 세 번째, 노아는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것이 노아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산에다 배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오늘 만약에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에스겔에서 봤죠? 에스겔의 행동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순종이 뭔가?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요. 말이 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산에다가 배를 지으라고 했을 때 노아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순종해서 산에다가 배를 지었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12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1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12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많이 아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본토 친척에서 끄집어내는가?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살아본 사람들 알아요. 옛날 나이 많은 분들. 지금도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은근히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예? 본토 친척 아비의 집, 혈육관계, 예? 부모를 의지하고, 예? 부모가 남긴 재산, 지금도 부모 남긴 재산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것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혈육에서. 예? 지금도 우리는 혈연, 지연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걸 하나님이 끊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요. 너는 본토 친척,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다 삶을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반석 위에, 믿음 위에, 하나님의 위에 너희의 삶을 옮겨놔라. 예? 여러분과 삶을 지금 어때요, 여러분요? 어디에다 옮겨놓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100세에 주신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부자지간에도 그것을 정말 우리가 나이 많으면 누굴 의지해요, 여러분요? 자식을 의지해요. 자식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조금 부모들이 알아요. 나이 많은 부모들이. 옛날에는 죽을 때까지 자식 의지했어요, 여러분요. 요즘에는 자식 필요 없다고 하고 자기가 살 길을 딱 잡습니다, 여러분요. 우리의 믿음은 뭔가? 하나님의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삶을 옮겨놓는, 끊어버리는, 예? 그것을 끊어버리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삭의 믿음은 뭔가? 믿음으로 이삭은 악을 선으로 바꾼 사람이에요. 악을 선으로.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삭은 굉장히 선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한평생에 한 누적이 우물 하나 팔면은 끝나야 되는데 그는 여러 우물을 팝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우물 뺏어요. 그러면 또 뺏겨요, 여러분. 우리는 안 뺏기려고 막 싸웁니다. 근데 그냥 뺏고 다 가져라. 그리고 또 팝니다. 믿음으로 파는 거예요. 믿음으로 파니까 하나님이 또 우물을 또 해줘요. 또 와서 사람이 빠집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뭐라고 해요? 이쪽 뺨을 때리면 이쪽 뺨을 내주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고,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우리는 싸워서 이기려고 우리는 싸웁니다, 여러분요.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야곱의 믿음은 뭔가? 믿음으로 야곱은 마지막 그가 자기가 이렇게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왕 앞에서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김원호 형제는요, 제가 아는 김원호 형제는 험악한 세월을 산다고 해요.
독일에서, 한국에서 정말 공부 잘해서 최초로 여기 유학 온 사람이에요. 뮌헨 올림픽 때 통역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꿈을 가지고 여기 왔던 사람이에요. 그 동기들은 많은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는 말할 수 없는, 나 병원에 가서 처음 알았어. 김원호 형제 만나러 왔다 그랬더니 김원호 형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아니, 그래서 김원호 형제밖에 없는데, 그래서 분명히 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랬더니 무슨 독일 말이 뒤에 따라가더라고. 무슨 뭐가 있다고, 그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여태까지 그 무슨 독일 말 이렇게 뒤에 되는 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보고 그래, 그분 한 몇 살이나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한 82나 3이나 정도 됐더니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올라가고 자기의 이름까지 바꿨어요. 힘든 생활을 독일에서 했어요. 파란만장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야곱은 그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여기에도 보면은 인생 험악한 세월을 산 사람이 있어요. 야곱은 약삭빠른 사람입니다. 살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리고 외삼촌도 속였던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나 한 가지 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이 있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딱 붙들었어요. 이게 그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요. 약복 강가에서 그가 자기의 처와 그리고 모든 양떼를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뭐예요, 여러분요? 하나님과 싸우잖아요. 나 축복해달라고. 그는 어려울 때마다, 험악한 세월을 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고 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해달라고 그는 물고 늘어집니다. 야곱의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돼요. 요셉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믿음으로 요셉은 맑은 영을 가진 자예요. 맑은 영. 여러분, 맑은 영을 가져야 돼요. 맑은 영을 가지면은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내 영을 사도행전 2장에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면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볼 것이며 그리고 꿈을 꿀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요셉이 그냥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니까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꿈을 꾸시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게 보여요, 여러분요. 그러나 맑은 영에 더러운 세상 영을 가지면은 헛된 꿈만 꾸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요? 요셉은 맑은 영을 가졌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옷 벗고 달려들고 같이 동침하자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중국 영화의 마지막 무술이 뭐예요, 여러분요?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36대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잖아요, 못 보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하면요, 그냥 뭐 달려가요. 요즘 이 시대의 선악과 나무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음란한 것을 건드리면은 영이 죽어버려요. 영이 죽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간음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속으로 짓는 죄와 겉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간음은 속으로 짓는 죄예요, 여러분요. 물론 죄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요. 목사들이 가끔 가다 그래요. 여러분, 목사가 다윗을 자꾸 얘기하는데 다윗은 왕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나 하나님이 목사가 간음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요? 엘리의 제사장 아들이 간음했을 때 그 자리에서 죽이고 말아요, 여러분요. 목사가 간음하면 영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죄사함은 받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맑은 영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자기를 팔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지 않으면 사랑 못해요. 저게 나를 죽이려고 했지? 저게 나를 핍박했지? 저게 나를 욕했지? 절대 용서하지 못해요. 용서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영과 하나님의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이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원호 형제님 몸부림치고 있사옵나이다. 죽음 앞에 섰사옵나이다. 어둠 가운데 섰사옵나이다.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아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